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농담처럼 이름이 본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의사에게 의술이 없다면, 교사에게 지식이 없다면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 예루살렘의 문제는 바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어 유희가 거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읍이며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므로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이 심히 반역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과 칼과 기근은 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십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하셨는데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헛된 바람이어서 말씀이 그 속에 없다고 고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에게 유일한 소망을 모두 무너뜨리지 않고 가지만 꺾으시는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교회가 깊이 뿌리 박히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교회로 가득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며 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 언어 유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라면 당연히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에 주신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불이 백성을 나무처럼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강하고 오랜 민족,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인데 너는 그 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해 바벨론에게 유다의 심판을 명령하셨기에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임할 것입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모든 곡물과 가축과 열매를 빼앗기고 성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백성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였기에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점을 두고 천국을 관점을 두고 천국을 향해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이 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우상들만 바라보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그들의 결과는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 땅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천국을 향해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설적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의 나라로 끌려가 그 우상들을 실컷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긍휼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마지막 소망을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비위에 맞는 말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한다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을 듣고자 할 뿐 정작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복과 보호하심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른다면 그 말씀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바로 내 교회에서 선포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아프고 쓰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닫고 숨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며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평생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